들뜬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 삶에 보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의 소망 40장 호수의 밤 함께 보는 날입니다. 어, 이제 정리를 같이 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정리를 좀, 다들 바쁘시고 또 좋은 일을 하시느라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시간 되신 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의 소망 이제 40장 호수의 밤은 총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해산시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폭풍 가운데서 물리를 걸으시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로 이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해산시키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어 이제 예수님의 능력 5천 오병이어 이 능력을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산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그때 상황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제까지 예수님의 능력은 병자들을 위한 능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하의 능력 말고는 거의 모든 능력은 병자들에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약자들, 어, 그 제자들도 그런 제자들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태나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이제 오병이어 능력은 예수님의 사역의 판도를 가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능력이었죠. 이제 먹는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자체도 참으로 놀라웠지만 이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누가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러면 아, 우리 집에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모시고 가야겠다. 힘든 사람 있으면 모시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능력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잖아요. 음, 이제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어, 자기의 인생이나 모든 것을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지금처럼 자기 꿈을 따라서 이렇다기보다는 다 하루 뭐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분을 따르면 해결되겠다라는 어떤 어 이제 이런 그런 능력이었죠. 그래서 이 능력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아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왕이 되시면 배고플 일 없겠구나. 음,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분 따라다니면 뭐 우리가 고생할 필요도 없고 항상 뭐 이분이 먹을 거 빵 몇 개만 갖다 주면 우리 다 먹을 수 있고 뭐 이제 능력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하셨잖아요. 그냥 누가 딱 가져오면 기도 한 번 하니까 바로 그냥 나왔잖아요. 어, 그래서 그 기쁨과 동시에 아 이분을 왕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들었고 제자들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죠. 특히 유다가 나중에 이제 유다장을 보면은 이때 유다의 이제 생각이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아 예수님은 지나치게 겸손하시구나. 너무 겸손하셔서 우리 왕이 스스로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니 우리가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부추겼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때 이제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 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독립이라는 한과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메시아의 결정적 이유는 정복자였잖아요. 어, 그래서 언제나 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아, 예수님이 때가 되시면 이제 정복자로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늘 뭘 준비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 설교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뭐 싸움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싸움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면 자기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늘 준비하고 늘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서 이게 마치 자기들에게 이제는 기회가 왔다. 자기들이 할 일이 생겼다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5천 명을 이제 모았죠. 이 숫자가 5천 명이라는 것도 셌다는 것 자체가, 어, 싸움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아픈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세지 않고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걸 추종하고 그거를 병력이죠. 그걸 왕이라고 딱 군인처럼 같이 갈 수 있는 숫자를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센 것이에요. 어, 그러니까 성경에 5천 명이 남았다는 것, 5천 명이라고 했다는 것도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것을 위해 센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냥은 셀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고 이제 우리가 막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군대를 편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치켜 세우자 막 이렇게 해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해산시키십니다. 근데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대요.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니까 거역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 장을 생각할 때마다 이 장면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기도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 이후의 사역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신의 소망은 41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 바뀌거든요. 이제 그것의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40장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 이전까지는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자들을 뭐 보내서 사람들을 대중들로 막 이끌어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막 끌다가 딱 41장을 기점으로 거의 다시 시작하거든요. 이제까지 따르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때 이후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 그리고 혹은 그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여행을 다니셔요. 유전, 장벽이 무너짐, 다 가나안 땅 이외에 이방 땅 돌아다니시면서 어, 따라다니시다가 45장 십자가 예표 가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흐름상으로 볼 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 것인가. 어, 이-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큰 부담을 느끼셨다는 거죠. 어떤 부담을 느꼈냐면 예수님은 희생이고 그리고 사명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었는데 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 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실 필요가 있었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깊은 고민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사실 예수님도 같이 제자들하고 떠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까지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알려주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메시아 왕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으실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려줄까 그런 기도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풍 가운데서 이야기인데
그 제자들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놨는데, 저는 이렇게 저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불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불만은 의심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이긴 할까? 진짜 메시아이긴 할까? 의심과 함께 수많은 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들이 진짜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시대선망의 표현들을 하면 그들의 마음에 불신이 생겼대요, 불신. 음, 어, 침례 요한의 죽음을 그냥 둔 것. 그 다음에 지도자들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왕도 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된 거죠.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일으켰었거든요, 제자들이. 어, 그리고선 예수님이 방금 오늘, 그러니까 그날 밤이니까 오늘 낮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것을 옮겼거든요. 그 능력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아예 불신하기까지 이릅니다. 참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확신, 그 다음에 불신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경험을 했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수님의 끝까지 잘 믿을 것 같다. 근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어났어요. 단 맞아요. 몇 시간 사이에 마음속에 불신이라는 것이 딱 들어왔어요. 그냥 좀 예수님이 이상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다. 불신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폭풍우였죠. 말씀대로라면 여기 시대 소망에 보면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 폭풍이 찾아온 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전부 다 잊어버렸대요. 음,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 물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의 변화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가끔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속에 막 불신 가운데 우리가 막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가 아닐까 막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오죠. 근데 이거는 축복이죠, 축복. 예,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물에 빠져 죽겠다. 그 순간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배를 타고 폭풍우 가운데 죽을 뻔했을 때 그때는 훨씬 더 심했죠. 예, 지금은 이제 뭐 폭풍우라고 하지만 그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오가도 못하고 그냥 갇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걸 잠잠케 하시던 분. 근데 그분이 안 계시잖아요. 어, 그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에게 이제 물리를 걸어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이제 그냥 베드로가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물리를 걷는 이야기.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물리를 걸으라 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물리를 걷다가 한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크게 느꼈던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어, 하는 것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많이 봤었고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베드로도 이거 무리를 걸을 정도로 믿음이 크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가 물리를 걷기 위해서 물 위로 그냥 걸어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무리에 빠지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날 예수님을 진짜 불신하고 이제 이분을 떠나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까지 고민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 마음의 변화들. 그리고 이날 밤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확신에 찹니다.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확신이 든 걸까?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 근데 이제까지 이날 밤 이전에 제자들이 보았던 능력이 아닌가? 그렇지 않거든요. 어,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병자들이 나았고 그걸 직접 체험했잖아요.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순식간에 예수님을 불신할 수 있다는 일인데 그게 참 이제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 무엇일까요? 이제 한번 우리가 나중에 더 나눠볼 텐데, 제가 이제 본 이유는 한 가지 정도입니다. 어, 자기들이 원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하나님의 일의 표현에서 완전 반대로 갔기 때문에, 어,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불신 가운데서 물에서 그렇게 막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 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정리를 이렇게까지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정리하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 두 사람을 제자들 이야기, 그다음에 베드로 이야기. 어, 이제 둘 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그들의 마음의 불신, 교만 이런 걸 통하여서 폭풍이 찾아오고 물속에 빠지게 됐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예,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 마칠 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또 정리하시면서 느낀 점들, 또 질문들, 또 나누고 싶은 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시대의 소망과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좀 질문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리지 않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들 이렇게 제가 한번 던져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고, 어, 이 이야기를 쭉 보면 도- 시대의 소망과 그다음에 마태, 마가, 그다음에 요한복음의 기록들이 조금씩 많이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저는 먼저 항상 시대의 소망이 나오면 그 앞에 이렇게 본 장은 뭐 마태복음 몇 장에서 뭐 어디를 의거함 그 장을 먼저 읽어보고 그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장들 중에 이 시대 사방이 어떤 부분을 화이트인이 영감의 기록들을 이렇게 영감을 받으셔서 책하셨는지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시대 소망을 읽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만 베드로가 예수 그 바다를 건넌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호수에 가면은 마가복음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요한복음도 역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시대의 소망 40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 베드로가 호수를 걸었다는 것은 오직 마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어, 마태와 마가복음은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떤 성경은 베드로의 경험을 빼놓고 또 마태와 마가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만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각자의 복음서가 보는 관점도 조금씩 틀리지만 또 그런 관점을 화이트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잘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과 복음서에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실 수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굉장히 은혜롭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라고 요한복음 시대 소망을 읽어보고 요한복음을 읽어봤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봤더니 요한복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성경전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장 14절 15절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믿고,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 나타난 그런 메시아의 예언을 백성들이 그때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가만히 보면 이 사건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유다의 지역에서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똑같이 신명기 16장에 있는 그 선지자에 관한 예언을 연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풀어주시고 그 신명기 16장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임을 밝히시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국내 사람들에 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국내 사람들이 여인의 증언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 주셨을 때 이 사마리아가 그때 굉장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예수님께서 아, 이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한 여인에게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고
반대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신명기 16장에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했을 때 그것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그를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아시고 무리를 흩으셨어요. 똑같은 반응인데 사마리아에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고 복음이 증거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었는데 갈릴리에서는 똑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반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이제 나의 사역이 마지막 짧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에 관한 성취를 백성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굉장히 다르게 반응하셨구나. 사마리아에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이 여인에게 메시아임을 밝히고 복음을 거기에 전했고 반대로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당신 사람들이 왕으로 모임을 했을 때 사람을 흩으셨다는 것을 보면서 요 말씀이 참 신기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지게 하고 세움을 있게 하는 요 말씀.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전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고 그것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것을 흩으셨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행보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이 잘 이해는 안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 메시아임을 이해했을 때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큰 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오인하고 그들 예수님을 왕으로 역임을 받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의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임이 다 흩어졌던 것을 보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 말씀을 올바르게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삶에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증거되는지 아니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휘어잡지 못하고 우리를 내모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참 재미있는 요 장면에서의 어떤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와 있는 구절들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에게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묻는 게 네가 그 선지자라고 물어봤고 예수님께서도 또 사마리아 가실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서 요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많은 백성들의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르게 또는 제자들이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이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이것을 읽을 때, 음, 저도 이제 유병수 목사님처럼 성경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고 잘락잘락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호수의 밤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감정 표현과 사람들 감정 표현과 모든 게 자세히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와이프의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권우석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권우석 선교사님의 그 개인적인 묵상, 그것을 그 장을 읽어보고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깊이 묵상한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따라서 하고 싶은데 이 장을 애워버리지 않은 한은 그게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해서 많이 포기를 했었는데 이 호수의 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 짧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일신이 그, 그 잔디밭에 그 산기슭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 이야기를 묵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열두 제자들을 또 묵상할 수 있어요. 가라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데 마지 못해서 막 내려가서 또 배 타고서도 출발을 못하는 그 마음을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거친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기절할 만큼 좋았다고 써 있잖아요. 그 장면을 또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무리를 걸어라 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신다는 강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장이고, 한 장면 한 장면 띄어서 묵상하기도 너무 좋은 장이고,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이 호수의 밤, 내가 막 그 호수의 밤에 같이 있었던 사람처럼 내가 백성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막 열심히 노를, 보이지 않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 노를 막 열심히 적었던 제자가 될 수도 있었고, 무리를 걸었고, 무리를 걷다가 또 빠지는 경험을 또 할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걸으라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그걸 묵상하고, 너무 호수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장이에요, 저한테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그 순식간에 무너지는 믿음, 이렇게 널뛰는 믿음, 이럴 수가 있다고 정말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근데 그 기적이 뭐 24시간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했다면은 이렇게 널뛰는 믿음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처음에 그 유방암이 이렇게 없어졌을 때 그것도 한 기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기적을 보고 '아 예수님이 계신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복수가 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또 그때처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인제 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만약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런 기적만 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을 해 왔다면은 정말 똑같이 이렇게 '왜 안 일어나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렇게 진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인제 이 시대의 소망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뭐 병 고치시는 이적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죄인을 또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 이제 이 시대의 소망 공부할 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이야기해 주시는 거, 예수님의 눈빛, 걸음걸이, 뭐 헤어스타일, 좋아하신 예수님의 그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그 자체의 그 모습이잖아요. 이 그런 모습은 변함이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배가 커져도 아니면 뭐 갑자기 이게 좋아지지 않아도 이게 아무런 저한테는 이게 이 신앙이 무너지는 그 원인이 안 아,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딸도 엄마가 낳든 안 낳든 그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음. 엄마가 낳아서 우리랑 더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하면 좋겠다. 얘가 아직 크리스찬도 아닌데 우리 딸은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불안한 사람들은 무조건 병원 가라 그래요. 왜 병원 안 가냐고. 근데 우리 딸은 나를 이렇게 지켜보더니 병원 가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하면서 그게 다 하나님 뜻 안에서는 어느 것도 괜찮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 애도. 그리고 저 자체도 마음이 안 불안하고 이러니까. 근데 충분히 지금 우리는 근데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이제 계속 제자들보다 더 깊이 보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이 시대에 이 당시의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기적을 중점으로 봐왔지, 그렇게 예수님의 같이 있으면서도 그분의 눈빛이나 그분의 마음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에 깨달을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널뛰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내면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은 적어도 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널뛰는 믿음, 저도 이제 널뛰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자들이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내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조금씩은 조금 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생겼겠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믿음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확신을 가졌냐? 십자가를 겪고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나 이 제자들을 확고한 믿음을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자들이 3년 반 그럼 뭘 배웠을까? 예수님을 보면서 뭘 배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나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 나는 그냥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고, 또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원이구나, 우리의 희망이구나를 점점 더 신뢰해 나가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루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정말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에는 내 자아나 내 뭐 어떤 의가 한 올도 섞여지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거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은 멈추고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점점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모든 풍랑이 다 스탑이 하고 가려던 곳에 곧 도착했다는 거예요. 곧.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무슨 노력이 아닌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아불신,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해오지 않았나.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나누실 분 있으십니까?
네, 저도 너무 오늘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또 그 말씀 중에서 어, 그 예수님께서 따로 이제 홀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분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의 세력, 부식과 명예에 몹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눈물로써 탄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 세계 세상에서의 그런 왕권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었잖아요. 그런데 어, 그 제가 그래서 이 이제 살렘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이제 배우게 되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제 이런 걸 해주실 때 예수님은 알겠고 근데 하늘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고 이해한 것으로는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사실 그게 하늘이 성경에서 그렇게 큰 중요 그렇게까지 꼭 중요한 건가? 막 그림까지 그리면서 그렇게 이게 엄청난 그런 십자가 예를 들면 십자가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장로교에 있을 때부터든지 이렇게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하늘과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계속 예수님께서 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전하는 것을 정말 계속 듣고 그거를 보고 계속 이제 또 생각도 하게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 진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이 땅에서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이런 거랑 정말 아닌 그게 정말 상관이 없는 거구나. 정말 그 왜 사차원인가 그러시는지 좀 이제 제 인제서야 조금씩 제가 또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음, 그, 이, 그런데 이 하늘에 대한 인식이 정말 없잖아요. 저부터도 너무나 그게 없었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하시고, 물론 이제 천국이 마음의 천국부터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저희가 여기 시대의 소망 말씀을 통해서나 또 이렇게 배우고 할 때, 하늘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것이, 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여기서 지금 제자들도 지금 그것과 그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되게 이렇게 예수님께 고통을 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되게 생각이 되어져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명확하고, 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정말, 복잡한 게 없고, 이 땅에서의 것이 정말 아닌 하늘의 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구나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나, 그런 게 좀 되게 감사하게 좀 생각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다시 그걸 생각하게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는 폭풍우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그렇게 힘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든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려고 때가 딱 됐을 때 오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태도가 됐을 때 딱 오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나는 여기에서 우수를 띄우고 이렇게 깊은 우수를 띄우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을 멈추고 이 부분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이 장을 읽으면서 십자가가 더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살다 보면 정말 광풍, 내 마음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떤 관계들로 인하여 저는 광풍이 좀 많이 일어났었던 편인데 근데 어, 최근 들어서 더욱 하나님께서 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가진 어떤 죄책감들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보혈로 다 그런 것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내가 그러면 그걸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단순하게 믿음으로써 평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몰두하게 생각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을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더욱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호수의 밤에서는 또한 전도할 때 무조건 어떤 병이 낫는 기적 또는 뭐 어떤 뭐 큰 일을 이루신 기적 이것도 굉장히 주님을 전하는 일이겠지만 근데 그냥 인생 살다가 어떤 광풍 같은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그냥 그분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보거나 또는 기도를 드리거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평안 이런 걸 나누는 게 전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어,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어, 저는 이제 이 장면들을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설교로도 많이 들어봤고 또 워낙 유명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와 그다음에 호수의 밤 물리를 걸어지는 이야기 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았지만 전 시대의 소망을 보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는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는 이제 자꾸 이 이야기들이 연결되면서 좀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우리가 이제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시대의 소망을 제가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 한 장, 한 이야기로부터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봐왔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가장 목표로 삼았던 것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뭔가 하나로 쭉 연결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이야기를 들어갈 때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쭉 연결된 이야기에서 이렇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장들을 통해서는 어 이제 확연하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35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장 한 장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역의 이 발자취의 모든 목적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12명을 뽑으시기까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12명을 뽑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시는 사역 이야기 쭉 가시다가 이제 이 기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결론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지점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이 현재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기를 원하시는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기를 원하시며, 또 사람들에게, 혹은 지금 이 시대까지, 2000년 뒤에, 지금 우리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3년 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역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왜 이런 이적을 행하셔야 했는지. 단순히 그냥 그날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 보이니까 먹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배 타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배가 없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리를 걸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유다 말고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신들이 생각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전복자 메시아가 될 거라는 것을 이날 큰 실망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으면서 이날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어, 큰 실망을 겪었지만 이 실망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다 도망가고 믿음이 없었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막 이런 고민을 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불신하고 3번 부인을 했지만,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어, 그 말은 그들이 무섭고 해서 막 다 터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이긴 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큰 실망과 함께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이런 불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겠다. 제사장들 말대로 이분이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사실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실 우리가 다음 주면 더 보게 될 텐데,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전날 5천 명을 먹이시고 다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다 그 이야기 하겠죠. 그리고 그날은 숲속에 있었지만, 이제 그날은 가버나움 그쪽 도시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왔어요. 그 다음 날은 뭐 이제 기자들 이런 사람 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전날 행하신 이것 때문에. 근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병자도 한 명도 치료하지 않으시고, 어, 그리고 그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 하시는데 말씀도 전처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올려오는 생명이 너에게 줄 떡이 없다. 나는 생명의 떡, 영적인 떡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이 호수의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확신이 드셨던 거죠. 기도하시면서 내가 앞으로의 사역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온 형태로는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끊으셔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 이런 이제 이날 밤에 이 제자들의 그런 불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성장을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흐름상 이제 다음 장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사실 45장까지는 이 이야기가 계속 연결됩니다. 4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호수의 밤에서 그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 뭘 보여줘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41장에선 제자들을 주변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드시고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여행을 따로 다니시면서 45장까지 45장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시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것을 이 장들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흐름 속에서는. 어, 그래서 우리 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선교사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교적 일의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어떤 목적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다른 성장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더 큰 어떤 하나님의 목표와 희생을 위해서 희생의 길, 하나님의 방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인, 가장 큰 믿음은 일이 어떻게 되든 어떤 실망 갖고 불신을 겪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 어, 그게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고 그 관계가 그 함께 있었던 예수님과의 시간과 관계들이 결국 제자들을 성장시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면 언젠간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어, 듭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 소망 40장까지 보았고 41장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41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 소망은 41장을 기점으로 해서 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반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장을 좀 더 묵상할 건데 사실 41장이 좀 내용이 어,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 흐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가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기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기,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막 이렇게 가다면 41장 이후부터는 이제 이분이 진짜 죽으려고 가시는구나. 진짜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는 길들이 어, 이제 보여집니다. 제자들에게 41장부터 47장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분위기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0장, 51장 이제 그 초막절 이후부터는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길의 마지막 여행, 마지막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41장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약 한 20, 거의 30장 이후로는, 또는 20장, 23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또는 갈릴리에서의 어떤 그분의 사역을 쭉 지켜봤던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을 한번 쭉 파노라마처럼 한번 그려보는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파노라마를 한번 쭉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보고 한번 이게 그려보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저도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시대의 소망을 연구하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요. 영적인 교훈만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어떤 생애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갈릴리의 사역 한번 쭉 예를 들면 뭐 두세 명씩이라도 팀을 이뤄서 한 번씩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의 위기가 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갈릴리의 사역 한번 쭉 우리가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10장 끝날 때마다 좀 이렇게 멈춰 섰었는데, 어, 이번에도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41장까지 가면, 중요한 사역 포인트가 생기게 되고, 그 이전까지 사역을 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그래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참 사실 쉽지 않은 방법인데, 아니면은 어, 뭐 우리가 세네 분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조를 지어서 같이 또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조를 나눠서 음, 하면 어떨까? 한 명 한 명씩 하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세네 명 같이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시? 그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희가 몇 명씩 나눠서 이거를 제대로 딱 정리를 해보시고, 그거를 우리가 발표로 한 시간을 가지면 최종적으로 제일 좋겠거든요. 그럼 더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이게 뭐, 다들 다, 각자 다 지역이 다르시고, 이러면 따로 줌을 통해서 모이시든지 하셔야 될 텐데,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주 정도는 전체 모이지 않고, 그룹을 몇 개 나눠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참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조를 어떻게 나눌 것이며, 또 어떻게 모일 것이며, 누가 리더할 것이며, 또 이게 잘 되는 방이 있겠지만 또 잘 안 되시는 분 모이는 것도 잘 안 되시고 매주 우리가 또 상황이 다르니까 이게 안 되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소회의실은 이게 운영이 안 되나요? 여기에서 처음에 전호서 선교사님이 요약해 주시는 거를 듣고 그리고 나눠가지고 또 각자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인원은 한 두 그룹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인원인데 나눠서 했다가 또 나중에 같이 모이거나 뭐 시간 정해놓고 네. 소회의실 운영이 되는 이 형편이라면 그런 것도 네, 가능하거든요. 근데 서버레이가 다 가능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이 호스트가 방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나누는 그런 것들 중에서도 또 많이 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소그룹을 하면 너무 리미티드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좀 적어되지 않을까? 그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그러기도 복잡하기도 한데 또 이게 그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만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각자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만 해가지고는 쉽지 않고 이렇게 과정들을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가 정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누가 종합해야 되거든요. 이 조를 나누시면 한 명 정도는 다른 우리가 이야기하신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걸 발표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합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만 계시면, 두 분만 계시면 우리 각자 나눈 것들을 쭉 종합해서 아, 이게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쭉 종합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만 계시면 그런 부분이 두 분만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볼 땐 가능합니다. 두 팀을 나누셔도 이제 그걸 쭉 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각자 이제 보는 방향들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종합을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종합해 줄 수 있고, 그걸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그걸 이제 한 분이 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두 팀을 나누시면, 더 많이 나누면 좋은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게 각자 나눈 건 설명을 할 수 있어도, 자기가 느낀 걸 얘기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 느낀 걸 다 종합해서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카톡을 좀, 통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고, 저는 지금쯤에서 한번 멈춘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러니까는 약 갈릴리의 사역을 한번 쭉 다 리뷰해 보면, 그러니까는 저희가, 예수님 시대의 소망에 나타난 여러 영적인 교훈만을 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의 실제적인 어떤 사역의 모습을 세미하게 살펴보면서 그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가 숙제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흐름을 놓치기가 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나눠서 잠시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흐름을 다시 필요한 부분으로는 좀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쭉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주만으로는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전에는 저희가 40장까지 나오면 이게 좀 많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10장, 20장까지만 해도 이렇게 좀만 들춰봐도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근데 이게 40장쯤 가면은 딱 뒤를 돌아보면 약간 복잡합니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승예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아직 있다는 얘기거든요. 쭉 단순하게 흐름상 쭉 보여진다면 더 좋고,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40장까지가 예수님의 생애가 쭉 흐름이 보여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준비를 어, 한 1, 2주, 한 주 갔다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1, 2주 정도 한 1장부터 20장, 그 다음에 20장 이후로 지금까지 로 생각을 해서 두 주에 나눠서 같이 좀 점검을 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흐름까지 같이 엮을 수 있으면 더 엮고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 41장을 하지 마시고 41장은 이제 다음 기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40장까지 끝냈으니까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1장부터 20장을 목표로 일단 삼을 것이고요. 방법에 관해서는 지금 현처럼 그냥 제가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우리가 두 팀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는 방향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단톡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예. 그 그럼 다음에 이제, 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각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하신 것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1장부터 20장까지 정리된 뭐 노트가 있으면 그런 걸 공유해 주셔도 좋고, 어, 그, 저도 이제 해보긴 할 텐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제가 그냥 정리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경우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각자 1장부터 20장까지 일단 다음 주 목표는 1장부터 20장입니다. 이거를 1장부터 40장을 생각하시면 너무 복잡하셔요. 그냥 일단 그 처음에 읽었던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노트가 있으면 노트를 들춰보시고 그리고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그것을 나눠보는 것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두 조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이 방에서 다 같이 나누시면서 이렇게 갈지 그거는 이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두 주를 나누더라도 지금은 전체 모였다가 나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지금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후에 그들이 호수에서 밤새도록 겪었던 그런 어려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제자들을 살피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한 위로와 희망을 갖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폭풍이 치는 인생의 바다를 우리 혼자 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러한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 없이 우리가 헤맬 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옆에 계셔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는 눈을 귀를 열어 주셔서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잘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그런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저희들이 다 말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각자의 있는 곳에서 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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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로 올리는 건 괜찮으시겠죠? 보시기가 그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편안한데, 올리시는 네, 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 훨씬 쉬워요. 네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서소연 수고했습니다. 집사님, 은혜 수고하세요.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씨 수고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혜 씨 부모님은 어때?